오늘 주님 만날 준비가 됐는가? 제목이 좀 강력하죠.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재판을 지금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의 사진을 여러분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재판장에 앉아 있는 이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을 고발하는 변호사 더들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당당하게 변호하는 바울이,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각각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재판을 잘 묵상하다 보니까 이 재판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미래에 겪게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고 죽음 후에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 인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당당하게 만날 준비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을 고소하는 더둘로와 유대 무리들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이들은 크리스찬인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본문에 지금 이제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바울이 헤롯 궁에서 지낸 지 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쯤에 바울과 싸웠던, 조금 언쟁을 가졌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자를 데리고 바울을 고발하러 온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2절 3절에 나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말만 보면 잘 알 수 있겠지만 더둘로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 잘 보면, 이 언어를 보면 과장과 아첨하는 말, 아부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보자마자 벨릭스 각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각하라는 말이 원래 의미로 무슨 말이냐면 벨릭스 지극히 숭고한 높으시니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덕분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를 누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뻥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서 벨릭스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하려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벨릭스만큼 사실 opportunist, 기회주의자가 없었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총독이 역사상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더둘로는 이렇게 아부를 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드러나죠.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5절, 6절에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란케 한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는 이 말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가 치유받는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 헬라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저 인간이 우리의 종교적 영향력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전염병, 나름 그런 소동이 있긴 있었죠. 여러분, 원래 성령님의 역사가 많은 곳에 방해도 많은 법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듣는 고발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한 번쯤은 들어야 하는 부러운 좋은 고발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실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야 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고,
또 미움과 시기의 악취가 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데 사랑과 기쁨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사실 원수 마귀 편에서는 이런 진짜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거룩한 전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발의 내용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울이 나사렛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은 그 예수님을 비하하는 변방 지역,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두머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달을 이자의 끝 단이에요. 그렇죠?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열매가 다른 거예요. 시작은 굉장히 같아 보이는데 끝에 삶이 달라요.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단은 여러분 보통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성경 해석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왜곡적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첫 번째 분별법은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지 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단 분별법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도덕적이게 살아가는가, 그 도덕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리, 라이프 스타일, 지갑을 보면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짓말로 다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하고 열심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 바울과 같은 크리스찬들, 원수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믿음의 길 못 가게 하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공격하는 무리가 누군지 잘 보세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타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바울을 공격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누구냐? 스스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 크리스찬을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해 굉장한 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종교인들이 가진 열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열심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열심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올바른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언어가 달랐어요. 형제들아,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부형들아, 아버지요, 가족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일단 고발합니다. 그리고 정죄해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확인하는 영적인 리트머스 페이퍼가 있어요. 리트머스 용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진리를 더 담대하게 전하고 더 말씀을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순종하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 있는 크리스찬들은 고발과 정죄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인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입장에 서 있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급진적으로 따라감으로써 실제로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말씀하면 아멘 소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종교인들의 미움을 사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 15장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이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내가 뭔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져.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조금 거북한 악취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미움을 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it is possible. Maybe you are living as a secret Christian.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믿음을 숨기고 살면 미움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을 드러내고 살면요, 미움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잘 보세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고발하는데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지혜롭게 자신의 신앙을 변론할 준비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씬에서 보는 건데 11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자기를 디펜드, 변론해요. 바울이 디펜드 하는 모습을 보면 바울이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들과 증거들이 나오는데 일단 11절을 보면 바울이 자연스럽게 벨릭스 총독에게 얘기해요. 바울은 여러분 아부하지도 않아요. 각하여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보세요.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한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소동을 일으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성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단 한 번도 누구와 언쟁을 가지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여러분 반드시 내 삶으로 백업이 돼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 백업이 돼요. 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라는 말이 내가 믿고 있어요라는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credibility, 신빙성. 그러니까 특별히 아부할 필요도 없어요. 벨릭스에게 그냥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요. 바울은 정반대죠.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러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의인들은 항상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캥기는 게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삶을 자세히 얘기하는데 온전한 크리스찬의 열매 6가지가 나와요. 자, 여러분 6가지 포인트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열매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맺어지는 열매들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잘 보고 저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자, 바울이 벨릭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내 자녀임을 시인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10장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누군가는 기적자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생의 좋은 선생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히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야 잘했다고 얘기하죠. 이 반석, 이 너가 지금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공격을 원수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약속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할 때 사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릴리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FBI 소속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하고 위력한 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주 숙제 드릴게요. 어디 가서 누구 만나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한번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열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14절에 계속해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worship God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 오늘날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배자라는 말은 제가 예배라는 뜻을 많이 말씀드렸었죠. 예배는 여기서 라툴레오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분명한 신분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을 보듯이 주님께 무릎 꿇고 항복한 자가 주님을 위하여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자이고 내가 섬기는 자라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2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사렛에서 새롭게 출몰한 이단의 종파가 아니라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제일 무섭게 떠오르는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뉴 릴리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몰몬교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일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성경 덮어놓고 알아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게 신흥 종교예요. 여러분 이 죄가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제일 무서운 신성 모독인 거 아세요? 왜인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내가 깎아 만든 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에서 산다라는 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는 방법을 지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규칙, 스탠다드, 규범을 주셨습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유일한 규칙으로 구약과 신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시고 자기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하시는지를 밝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즐거워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미신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I need merc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I don't need your religious activities. 종교 행위를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난 너희들이 인격적인 관계없이 나한테 예배드리지 말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요, 자기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보지 못해도요. 왜요? 가족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크리스찬은 누구냐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면 성장을 하죠. 갓난아이에서 유치원생, 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살 중학생이 됐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나는 3feet, 키 90cm 정도 되는 걸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안 자라도 돼요. 그리고 저는 갓난아이 때 먹던 분유랑 우유면 충분해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없는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 하나님의 거듭나지 않은, 거듭날 수 있는 새 씨앗 말씀이 들어갔는데 내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싶은 갈망이 없다라는 거, 그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싶은 갈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 의지로 나는 그래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알아가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 닮아가고 싶고 주님 전하고 싶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갈망이 없어요.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됐는데 이상하게 갈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진짜 사랑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없이 저는 만족하는데요.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온전한 altogether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한테 본을 보여줬는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밖에 넘어가면 교만해지고 오히려 서로 대적한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교만은 옵션이 아니라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보이는 막 그런 카키하고 그런 건방져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진짜 교만은 어떤 거냐면요, self-sufficiency is the root of all sin이에요. 한국말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자기 말씀 없어도 만족합니다라는, 이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생각은 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난 죽어요. 주님 말씀 안에 살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열매는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굳이 믿음으로 힘든 삶을 선택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인의 부활은 의인이 하나님께 장차 상급받을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성가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 참 좋아해요.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거, 가진 것이 적으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도 보세요. 눈물 날 일 많은데 기도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세상에 많은데 주님을 위해 참아요.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아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막연하게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승선에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 뜻대로 산 그 모든 행위를 보시고 상급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부활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울 보면 의인의 부활만 얘기하지 않아요. 악인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악인이 차라리 부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멸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악인도 부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온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시죠? 건강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내 맘대로 살면, 그냥 사라지면 끝나면 좋은데 악인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을 아니까 당연히 벨릭스에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런 부활의 소망 전한 게 전부다. 그렇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열매는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요. 자, 16절 보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도덕적인 인간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양심을 말하죠. 왜냐하면 도덕적인 인간 양심은 상대적이에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 양심이 바뀌어요.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내니까 나도 그렇게 지내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양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새롭게 된 양심은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완벽하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리낌 없이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믿음 없으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처럼 주님, 제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크리스찬들이 위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이 위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크리스찬은요, 위선과 가식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선과 가식의 죄에서 점점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진실된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크리스찬들을 사랑해요. 자, 오늘 여러분 바울이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굳이 왜 왔냐라고 벨릭스에게 자기가 왜 온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몇 년 동안 힘들게 선교한 후에 사실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가야에서 빌립보에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의 열매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실제로 크리스찬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해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여기서 스트레인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이버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함부로 욕하는 자들이 있으면 멀리하세요. 그대로 영향받아요. 정말이에요. 영생이 없는 자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하고 가깝게 사귀세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전염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6가지 열매예요. 자,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진짜거든요. 저 유대인들이 말한 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 크리스찬 친구들 자유롭게 만나라. 바울의 편에 손을 들어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바울이 자신이 변화시킨 진리를 말함으로써 자기가 또 자유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에 드러나는 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6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씬은 뭐냐면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나와요. 자,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He was a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자, 바울은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크리스찬. 총독은 거의 그리스도인. 자, 이 표현은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그리고 18세기에 부흥에 불을 지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이에요. 근데 almost Christian은 누구냐면요. 보통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데 실제 그 내면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자들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휘필드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born again,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오늘날의 almost Christian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가 딱 그래요. almost Christian.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인생이 궁금하거든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노예 신분에서 사람의 백으로 총독까지 오른 자거든요. 권력이랑 다 얻었는데 뭔가 허무하고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와서 네가 말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해 줄래?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보세요.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여기서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바울이 복음을 그냥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세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25절에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뭐예요? 심판, judgment. 자, 의는 여기서 뭐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100점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의 행위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만 저 사람 보고 바보라고 얘기한 거 3번을 계산해서 30년만 살아도 여러분이 9만 번 넘게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그러면 핑계를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절제는 여러분 사실 절제하며 사는 삶이 축복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제만 하면 이렇게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절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사는 게 사실 진짜 축복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죄된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를 원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죠. 욕망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이 언제 sinful desire로 바뀌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죄악된 욕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 남편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절제할 수가 없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벨릭스를 향하여 표적 설교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벨릭스가 안에 누구랑 있죠? 드루실라라는 자랑 같이 있죠. 이 드루실라와의 관계는 부도덕적으로 잘못된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이 헤로디아 형수를 취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목이 벨로 날아가요.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관계가 하나님 앞에 결코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매주마다 듣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정면으로 해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회자가 강연하는 거 편안하게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고 있는 죄를 정면으로 얘기하십니다. 왜요? 그 죄를 도려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려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나 싶은데 계란이 말씀이면 가능해요. 말씀은 바위만 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표적 설교로 여러분이 치유받고 은혜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요 I am forgiven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의 능력은 죄에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까지 이어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돈을 정면으로 얘기하세요.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인격이 좋았어요.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팔아라. 근심하여 슬픔을 띠고 가니라라고 얘기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자 청년이 두 개를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돈보다 더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돈보다 훨씬 소중한 보배임을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죄를 도려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벨릭스가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25절을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회개의 기회를 날리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기회를 지금 포스폰, 미룹니다. 보세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편안한 시간에 너 다시 부를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그 이후에도 26절에 보면 바울이 돈 주지 않을까, 혹시 뇌물 주지 않을까 해서 계속 불러서 들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 벨릭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라는 말이 없어요. 고대 문헌에도 이 벨릭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이 벨릭스를 생각하다가 생각난 두 노인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니어 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났던 분들인데요. 한 어머니는 컬럼비아 박사학위 있으신 분이에요. 컬럼비아 영어 문학 박사. 한국말 영어 유창하게 잘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 잘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또 한 할아버지는 독일 명문대 철학 박사 출신이세요. 두 분이 부부는 아니에요. 당시 시대에 여러분 그 정도면 굉장히 똑똑하신 거죠. 이 할머니 어르신은 아주 건강하세요. 병원에 함께 제가 라이드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 믿으세요. 너무 똑똑하세요. 자기는 신이 없다고 믿는데요. 자기는 자기가 잘 살면 된대요. 독일 철학 박사 어르신은 하나님이 건강을 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제가 이분하고 관계를 좀 진전시키려고 말도 하고 하다가 들어봤는데 공부 마쳤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허리가 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분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에 마음을 주시는데 가서 같이 식사하면 좋겠다. 같이 둘이서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하러 가서 밥을 먹고 제가 휠체어 밀면서 한 바퀴 산책을 하면서 벤치에 앉았거든요. 이때다 싶었어요. 예수님 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 기회다 싶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르신, 사람들을 다 언젠가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르신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어르신을 위해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어르신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어르신의 인생에 주님으로 믿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영생의 선물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랐던 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한 달 후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제가 벨릭스 보는데 이분이 생각났어요. 주님의 은혜구나. 예수님 나중에 믿겠다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그 컬럼비아 박사 할머님은요, 제가 그만둘 때까지 믿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살아 계시면 예수님 믿었을 길을 바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호흡 붙어 있을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Tomorrow is not guaranteed. 내일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altogether 크리스찬이세요? 여러분은 almost 크리스찬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께 온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려놓으세요. 전심으로 주님 찾으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기도 응답이 막혀요. 주님께 전심으로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보면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 순종을 이루셔서 의를 이뤄주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과 절제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고 주님 내가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처럼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슬레이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가 다시 내 긍휼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 들이셔서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그 긍휼과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